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저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순수한 이끌림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45편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인간의 말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기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마치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더 높이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지만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높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소한 다툼, 불평, 원망 속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분에게서 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에 관한 책을 쓰기로 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겸손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말을 할까 두려웠고 우리가 결혼 전문가인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도하며 지난 사역 기간 동안 만났던 수많은 부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몇 가지 유형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입니다. SNS를 보면 늘 멋진 곳으로 휴가를 떠나고 좋은 동네에서 안락한 삶을 즐깁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이 말하는 꿈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가치 없는 삶일 수도 있겠다. 물론 감히 누군가의 삶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결혼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그림입니다. 이는 참으로 높은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를 통해 사람들이 복음에 이끌리고 있는가?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 끊임없이 싸우고 상처받으며 늘 도움이 필요한 부부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연약하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진실하게 걷고 있는 연장자 부부를 찾아가 삶에 초대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늘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며 관계가 안으로만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과 같은 재난 지역에 있다면 아마 결혼 세미나를 열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멈추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시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행복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25주년 기념일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니, 없는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자는 목표를 세우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오직 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행복과 가정의 연합은 마치 선물처럼 따라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큰 기쁨입니다. 저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하던 중 주님과의 동행이 너무나도 깊고 아름다운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완전히 매료되었고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과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 청년이 제 딸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아이를 제 가족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것이 2월이었는데 그해 12월에 둘은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사위는 저희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간증을 나누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며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딸이 찬양을 인도하고 사위들은 복음을 전하고 아내와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이끕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좇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가족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결혼 세미나에서 읽기에는 참 이상한 구절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혼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만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께 버림받아 입양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또한 영원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면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바꾸려는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돼지가 깨끗이 씻고 나서도 다시 진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 본성이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죄악된 것들이 이제는 더럽고 싫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매를 맞으면서도 성경 말씀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나님께 남편을 제발 죽여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발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그녀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의 다리뼈가 부러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어서는 한 번에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본성을 바꾸시고 부부가 함께 사명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며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함께 복음을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는 것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도 당신의 신실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당신의 말없는 행실을 통해 배우자가 구원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승선에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주님은 배우자가 곁에 있든 없든 당신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오랜 여정을 걸어오신 연장자 부부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함께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기며 쉴 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특별한 때입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시대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부디 이 자리를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부부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분이 서로를 마주보는 대신 같은 방향,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진정한 연합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부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가정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부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